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신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말씀을 통해 지난주에 이어서 바나바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 신앙을 본받아 가는 것입니다. 샘플을 따라서 갈 때 쉽겠죠. 우리 어릴 때에 아이들이 글을 배울 때 보면 그 가짜 하면 점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따라서 그리잖아요. 신앙도 좋은 것을 따라갈 때에 내 신앙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 새벽기도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못해도 새벽기도의 본문은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꼭 읽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 역대하의 말씀을 보았죠. 역대하는 유다 왕들의 그 치세와 신앙, 불신앙을 기록한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8대 왕 요아스부터 12대 왕 아하스 왕까지의 그 왕들의 치세와 신앙, 불신앙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의 왕도 있고 불신앙의 왕도 있고 또 신앙으로 시작했다가 불신앙으로 마치는 왕도 있고 신앙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왕도 있습니다. 신앙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신앙으로 마치는 왕이 역대하 27장에 기록되는 요담 왕입니다. 역대하 기록은 역대 일들을 기록이 비교적 다른 성경보다 한 장 한 장은 긴데 27장 아주 짧습니다. 요담의 그 인생을 간략히 기록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요담은 유대의 11대 왕으로서 아주 믿음의 왕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사독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딸로서 이 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었다고 볼 수 있고 또 아버지가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의 그 통치 신앙으로 시작했죠. 그래서 이 아들 요담은 아버지의 좋은 모습은 본받아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부분을 닮아갔습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요담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왜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거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우시야 왕은 믿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신앙개혁도 하고 좋았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해 주셨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강성해졌을 때의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범죄했다고 기록합니다. 그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관장한다고 생각하는 왕이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일도 자기가 주도하겠다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때 아사라를 비롯한 제사장 80명이 왕이여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분향하는 일은 구별된 제사장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만류를 했는데 그 만류를 통해서 그렇군요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왕인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무슨 소리냐? 화를 내게 피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셔서 몸에 나병이 걸리게 되어지죠. 나병, 이전 표현으로 문둥병이 몸이 갑자기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에 걸리게 되어지고 나병에 걸리면 격리가 되어집니다. 그는 성전에서도 떨어지게 되어지고 왕의 자리에서도 이름은 왕인데 자기가 왕으로 통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별궁에 거하며 거기서 마지막을 보내게 되어지죠. 그가 죽어서 왕이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요담이 그걸 본 거예요. 야, 하나님 너무 두렵구나. 그리고는 여호와의 성전에는 두려워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래서 좋은 것은 본받고
나쁜 것은 내가 안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 요담은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어머니의 신앙적인 좋은 부분, 아버지의 신앙의 잘한 부분은 본받았지만은 아버지가 잘못한 부분은 안 따라간 거예요. 우리 자녀손들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가 신앙으로 잘 양육하려고 해도 자녀들이 안 따라오는 것, 부모도 뭐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지만은 근본적인 지금 그의 책임, 자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무엇을 보고 따라갈 것이냐 하는 것이죠. 요한 3서 1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눈앞에는 신앙과 불신앙, 좋은 것 나쁜 것 많이 보여집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술주정뱅입니다. 술만 들어가면 사람이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폐악한 행동을 하는지. 큰아들이 이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그걸 한 것을 보고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결단하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큰아들에게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래 했느냐 하니까 아버지가 그런데 내가 안 배울 수 있느냐는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따라가겠느냐는 거예요. 신앙은 좋은 것을 본받아 우리 신앙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0월에는 신앙의 인물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첫 주에 여호수아의 신앙을 보았죠.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 말년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해서 자신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민족을 세우고 나라를 세운 신앙의 인물이죠. 둘째 주에 우리 지난주에는 바나바의 신앙을 생각했습니다. 바나바는 이스라엘 레위 지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는 유대인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의 특권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구원받느냐 유대인이 구원받느냐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으로 살지 않고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나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되어질 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나바는 이름이 요셉이라는 이름에서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은 더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 은혜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들들 이름을 요셉이라 짓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바나바로 알려진 요셉이죠. 그러나 그는 사도들의 이름을 바꾸어서 바나바라 불렀습니다.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이 되어졌죠. 이름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 참 좋은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이런 받음의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받은 것을 이제는 드릴 줄 아는 신앙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고 주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그걸 나누는 신앙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좋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나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들어와서 나에게 딱 당겨지고 끝나고 아우 너 잘 됐네, 어떻게 그래 잘했어,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그것이 바나바의 신앙이었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경배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바나바의 좋은 신앙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누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바나바의 신앙을 조금 더 생각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중심으로 좀 나누고자 하는데,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뭐 설교 끝내도 될 것입니다. 이게 다 들어있으니까 오늘 세 가지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나바의 신앙, 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 바나바의 신앙,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 바나바의 신앙,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 바나바의 신앙인데, 그 배경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 19절 이하에 보면 서대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고 환란이 극에 달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어지죠. 그리고는 이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구부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안디옥 지역에까지 복음이 전급되어지고 안디옥의 그 부흥으로 인해서 사도들이 구부로 출신인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강하게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어지죠. 우리가 읽었던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큰 박해로 말미암아 도망을 가는 상황입니다. 도망자는 숨어야 됩니까? 나대야 됩니까? 도망자는 일반적으로 숨어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인해서 환난받은 사람들은 도망자로 살지 않고 성경에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자꾸 움츠러듭니다. 아마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난이 있어도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도망자로 살지 않고 사명자로 살겠다는 이 결단이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선적으로 해왔던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 살 때 오늘 하루 우선, 또 한 달에 우선적으로, 1년에 우선적으로, 내 인생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계획을 많이 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출발은 주님의 은혜 받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도망자로 살지 않고 인생 살아갈 때에 세상의 흐름 따라 살지 않고 나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장 24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하여 지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출발하게 되어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보낼까 생각하니까 바나바를 보낸 게 좋겠다 해서 바나바가 그곳에 가게 되어지죠.
왜 보내었느냐? 11장 24절이 바나바의 신앙을 말합니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래서 보내게 되어졌고, 결과는 사람들이 더 큰 무리가 주님께 두하여져 안디옥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첫 번째 바나바의 신앙은 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예수님 믿고 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 옆 사람 잠깐 볼까요? 째려보지 말고 좋게 한번 보십시오. 착하게 보입니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다는 개념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저 사람을 착하다 안 착하다 이래 말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 말, 그 삶을 보고 착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개념은 성경적인 개념의 착함이라는 것입니다. 착하다는 말은 원래 아가도스란 말인데 착하다, 선하다, 좋다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착하다는 이 말, 성경 원어적인 개념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9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렇게 말하죠.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사람은 악해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선은 어디서 오느냐? 착함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선이시고 하나님 없이는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착함이 되어진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죠. 앞에서 바나바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하는데, 다시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 사람이 착하다 악하다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그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의 인상, 그 사람 가진 것,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으면 착한 사람으로서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했으면 세상적으로 저런 사람 얼마나 좋은데, 선한 일 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선사학가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에게 들어올 때에, 구원받은 자가 될 때에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후에 무지개 언약을 맺으시고 8장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뭐라고 기록합니까? 어려서부터? 인정하기 싫죠. 손주들 보니까 어이구 잠자는데 뭐 진짜 천사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하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 사고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사고가 아니에요. 괜찮겠지.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악하다, 원죄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 그대로 두면 결국은 마음에서 나오는 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 한 번씩 뉴스에 또 사건 사고 현장에서 이웃들이 말합니다. 야,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도 내가 그럴 줄 몰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상황이 딱 되어지면 그 본성적인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야 정말 생각도 못한 이런 범죄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정언, 비방,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가 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 그 인상 좋은 사람이, 야, 그 사람 너무 좋더라 하는데 일이 터지고 보면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인간적 기준의 착함이 아니라 예수님 믿어 죄 사함 받아 구원 받은 자로서의 착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 없이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것은 사망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기록하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를 따르기 때문에 그 미혹을 받아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본성이 이러한데 우리가 어떻게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의 그 개념 속에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 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은혜로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착함이 점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착함이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하다는 개념은 그 사람 착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착하다가 지속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 착했다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성도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착해져 가고 더 착해져 가는 성숙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온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아침 식사 하셨습니까? 무엇을 드셨습니까? 우리가 먹은 그것이 입에도 냄새가 나고 우리 몸에도 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향수를 많이 쓰는 거 아시죠? 왜 많이 쓰겠습니까? 우리 겨드랑이를 비롯해서 땀이 분비되는 땀샘, 아포크린샘이라는 것인데 서양 사람이 이게 좀 더 많이 발달되어 있다 그래요. 동양 사람에 비해서.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먹는 게 주로 육류에 또 치즈에 우유에 단백질이 많이 쓰기는 이게 안에 들어가서 몸을 이롭게도 하지만은 그게 소화되어서 나올 때는 땀샘을 통해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향수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 동양 사람은 좀 적긴 하지만 사람 따라 다르죠. 겨드랑이에 냄새 나는 암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이제 아포크린샘이 아주 발달되어 있는 사람일 때,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을 만나면 서양 사람들이 스팅키 냄새 난다 이 말이에요. 인상 씁니다. 무슨 냄새 날까요? 김치 먹고 마늘 냄새 나는 거. 우리는 몸에 배였으면 몰라요. 근데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었느냐 거기서 나타나듯이 내 안에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착함의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읽었던 말씀에서 바나바는 그런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계속적인 선한 일이 생겨지는 것, 선한 일이 계속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선한 일을 지음 받은 자로서 계속 나타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이름을
바꾸어 불렀던 이유가 그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고 요셉을 그렇게 불렀던 것이 그의 삶이 어떠한 것, 그래서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또한 이 바나바는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9장은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 시작이 되죠. 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사울이 너무 잘못한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증인이 되겠다.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을 따라 증인되는 복음을 막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죠. 나도 이제 변화된 그리스도인을 좀 사귀자. 다 두려워서 저 사람 누구야?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 아니야? 다 피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두려워서 만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가 이 사울을 사도들 앞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다메섹 도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에서 어떻게 복음을 위해 외쳤는지 설명을 쫙 해주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를 듣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리고 제자들하고 사귀게 되어지며 같이 지내게 되죠. 바나바의 이 사역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피할 사람, 저 사람 안 돼. 요즘 학교 보면 왕따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교회도 왕따 문제가 있어요. 자녀들 바로 우리가 내 자녀가 왕따 당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는 서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참 바나바의 사역의 중요한 부분을 보게 되어지는데,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누가 인사도 안 하고 저 멀리 떨어져 있다 싶으면 데려와서 인사도 시켜주고 소개도 시켜주고 같이 하나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 바나바는 그런 사역을 너무나 잘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다, 격려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생긴 대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 믿고 은혜 받은 대로 살아 착한 사람으로 영광 돌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장 2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착한 사람, 예수님 믿어 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 두 번째,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충만이 무엇입니까? 이 잔이 좀 그렇지만 충만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지금 반 정도 차 있거든요. 충만이 되면 조금 흔들어도 흘러 넘쳐버려요. 성령 충만이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 역사하시고 조그만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나타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바나바의 말과 행동, 삶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많은 것 있지만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역사는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회개할 거 없어, 난 괜찮아.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했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뭘 주신다는 말입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 임재하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배경은 박해받는 현장에서 우리가 사람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정인되어진 부분을 포함해서 복음에 정인되고 순종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도행전 11장 24절이 말씀하고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금식하고 그리고 두 사람을 세우게 되죠. 바나바가 나 못합니다 이래 하지 않았으면 순종하게 되어지죠. 그리고는 사도행전 13장부터 이 사도행전의 구조는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정인되라고 말씀을 주실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라. 복음의 순서, 사도행전 순서를 보면 지금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복음화, 그리고 13장부터 땅 끝까지 선교 현장이 열리게 되어진 그 일에 바나바가 순종해서 서임을 받게 되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자로서 순종을 했다는 것을 말하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 내 뜻에 열심 내는 것 다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의 순리를 따라서 행하는 것 요구되어지는 사명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큰 무리가 죽게 도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의 신앙은 믿음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가득 차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75세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후손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1년이 갑니다. 5년이 갑니다. 10년이 갑니다. 20년이 갑니다.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약속해놓고 왜 이러세요? 이럴 수도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로마서 4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약해져야 됩니까? 약해지지 말아야 됩니까? 약해지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상황을 따라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하고 약해질 수도 있지만은 아브라함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과 의심은 대조되는 것,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의심이 들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해졌다고 말합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이 생길 때에, 믿음이 약화되어지는 상황이 생길 때 우리에게 더 요구되어지는 더 강한 믿음이다, 그 말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아브라함의 그 좋은 믿음 같이 본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의 믿음은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여러분, 은혜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은혜의 결과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은혜로 되어진 것이구나. 결과는 우리 본인이 알고 다른 사람도 야, 어떻게 되었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보는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은혜를 보고 기뻐해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굳건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약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았고 굳건해진 것처럼 초대 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비롯해서 안디옥 그리고 그 초대 모든 교회들 박해받는 현장입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의 그 현장 속에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말해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건 주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나바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쭉 살펴보십시오.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경배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안이 밝아져 은혜를 보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어 믿음을 세운 바나바처럼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좋은 신앙의 사람을 보고 본받아 갈 때에 우리는 빨리 따라갈 수가 있고 잘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나바의 신앙을 생각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주여 나에게도 이런 은혜 주옵소서 하며 믿음을 잘 세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